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간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좋은 주말에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좋은 쉼의 날을 또 잘 쉬고 또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16장, 17장, 20장에 걸쳐서 총 3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 순환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따랐던 예수님,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것도 베드로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가장 앞장서서 대답한 이도 베드로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뽑아 들었던 이도 베드로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경은 도드라지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순환 예고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성경에 도드라진 용어로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따로 붙들고 예수께 대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로 붙들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로 데려갔던 그 순간 사탄의 행동을 기록한 단어와 동일한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가듯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어서 그렇게 옆에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들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그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거나 아니면은 자연 현상들을 꾸짖을 때, 자연을 꾸짖을 때, 그러니까 파도나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탄처럼 따로 붙들어 세우고 파도를 꾸짖듯 귀신을 꾸짖듯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것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 혼자만의 행동인 것 같지만, 실은 어제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이 행동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그 행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대표성을 갖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 자신이 신이요 예수님은 내 뜻을 따라야 하는 종이 되어 버리죠.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인가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인 성도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쪽으로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기대와 나의 방식이 하나님께 고집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바른 방향이요 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든든한 바위,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 참으로 참담할 것입니다. 반석은 아니더라도 교회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는 돌멩이만으로도 족한데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16장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돼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삶과 말
또 그 내용들은 결국 그 고백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신앙 고백과 정반대에 있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탄의 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내뱉은 그 말을 향해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의 입술이 오늘은 사탄의 말을 내뱉는 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의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신앙은 굳건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그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고 그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대부분 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말로 우리가 시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지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삶의 내용이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사탄에게는 이용되어질 수 있는 그 재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신자의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몸 신자의 행동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은 없지요. 그러나 그 대단한 고백도 바로 7절 뒤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대단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16절의 고백이 7절을 지나서 23절의 이 참담한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7일 뒤거나 7년 뒤거나 그런 게 아니라 7절 뒤에 이렇게 그 대단했던 신앙 고백이 사탄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질책을 듣는 그러한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늘 내 말의 고백과 내 몸의 고백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를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대단한 고백이 사탄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된 것은 복잡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했었는데 그 순서가 사람 다음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신앙은 사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그 뒤에 질서정연하게 놓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첫 번째 퍼즐의 조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물, 나의 결정과 선택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가장 앞에 놓고 사람의 일, 또 사람들의 선택들, 사람들의 결정을 맨 앞에 놓고 다른 것을 맞추다 보니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로 붙들어 꾸짖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결국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차근차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8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을 두고 여러 주석들이 있어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또는 변화산의 그 변모의 순간을 말한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한 것이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 분명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특정한 어느 시간으로서의 재림을 말하는 것을 분명 의미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간으로서의 재림을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들로 볼 때에 이 마지막 이 구절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간을 포함한 더 큰 의미로서 재림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마지막 구절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재림의 때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그 시간을 포함하여서 더 크게 인자가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 재림의 사건을 앞에서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미 이 재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그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을 미리 경험케 하는 사건들 속에서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시선을 두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언젠가 인자가 왕이 되어 오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것은 보장된 약속이고 그리고 선약이죠. 그러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는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본문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을 다 살고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의 첫 주말에 내 삶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잠시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몸의 삶으로 채워져서 더 깊은 신앙, 더 단단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좋은 쉼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또한 나의 신앙에 어울리는, 나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일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드릴 그 예배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을 넘어 몸의 고백으로 그 내용을 채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의 화려한 고백만을 붙잡고 예수님마저 꾸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재림의 사건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차곡차곡 재림의 사건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일지 찾으려 하지 않고 그날이 언제가 되든 상관없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쉼의 날, 당신이 주시는 참으로 좋은 쉼의 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